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변화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즉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산상에서 누리는 그 큰 기쁨, 즉 우리가 낙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리기를, 그 무엇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듣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17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배웁니다. 귀신 들린 아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아이, 그래서 불이나 물이나 뛰어드는 아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귀신에 쓰여서 불에도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불에 뛰어 죽으려고 했던 것이고, 물에 빠지려고 했다는 것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죽으려고 하는 아이를 무엇으로 고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장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 고통과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바로 부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냐? 바로 부활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이 비로소 축복으로 변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세금 누가 내냐? 왕의 자녀들은 세금 내냐? 왕의 자녀는 세금 내지 않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왜 성전세를 네가 내야 되냐?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환난을 겪고 여전히 문제를 겪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그럼 누가 그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제자들은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그와 같이 답변하셨어요. 너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천국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것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왕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자리, 내가 세 번째 자리, 내가 네 번째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얘기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육신의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 착각하기 쉬운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풍성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제자들과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미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미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묻지 않아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이켜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회개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회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셋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결단코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천국에서 큰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둘째,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크게, 천국을 넓게, 천국을 높게 누리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특별히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믿는 행위를 하지 않아 다른 믿는 자나 혹은 믿지 않는 자를 넘어뜨리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맨날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요. 하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믿는 척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내 먹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추운 자에게 내 입을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죄인들이 찾아옵니다.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묻잖아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너 가진 거, 너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줘. 너 먹을 거 있으면 나눠줘.
회개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도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시간 기도하는데 남을 미워해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해요? 남과 똑같이 살아요? 거짓말이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자기 지식의 자랑이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순종하라고,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있는 것이지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기억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팔 하나를 잘라내고 다리 하나를 잘라낼 정도의 큰 고통, 큰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 쉬울 것 같죠? 생각 바꾸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팔을 하나 잘라낼 정정, 다리 하나를 잘라낼지언정, 눈을 하나 뽑아버릴지언정 네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차라리 그거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살고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언정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손해보세요. 남이 뭐라고 해도 좀 손해보세요. 남에게 조롱과 멸시를 좀 당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남이 자기를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것이고 다가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역사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당한 자들의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누려야 할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수치심,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괴로움을 입술로 토해낼 때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천국 가운데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셨으면 회개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천국의 큰 자는 순전히 믿고 믿음대로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